이제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1장 1절부터 5절, 지난번에 우리가 이 시리즈의 서론을 했고 오늘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 보시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뭐를 배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면 신학교에 오세요. 제가 몸담고 있는 신학교에서는 축구, 족구 이런 걸 배웁니다. 다른 데는 뭘 배우는지 몰라도. 근데 처음 입학할 때는 별로인 학생들도 3년이 지나가지고 졸업할 때가 되면 놀라운 기량을 이렇게 습득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한빛교회 김택순 목사님께서 한 졸업생을 그 교회의 축구 전도사로 영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축구 담당 전도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되면 대한민국에 이런 전도사는 없는 거예요. 유일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사실은 축구나 족구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요.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도 배우고 해석학이라는 학문도 배우고 상담학, 설교학, 교회 역사, 변증학, 윤리, 다양한 것, 리더십, 신학 이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런 과목들 가운데 목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학은 이제 목회에 필요한 실천적인, 예를 들어서 안수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방이라든지 교회 행정이라든지 무슨 예식을 어떻게 집전하는지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그 과목에서 다룹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달라스 신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학 과목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어떤 한 시간에 어떻게 이제 그 교회 사역할 교회를 정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웠던 목회지 선택, 청빙 절차 이런 것들을 다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이 신학교 졸업하면 하루 사역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데 이 목회지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신중할 것을 당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에 들어가서 장례식 해주고 나오지 말라고.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어가는 교회에 들어가서 장례식 치러주고 나오지 말라고. 잘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서신, 이 서신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런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아직 치명적인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병들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바울은 이 교회가 죽도록 기다렸다가 장례식을 해주고 나올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들은 바울이 자신이 헌신한 후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서 개척했던 아주 소중한 교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선교하다가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까지도 이 선교에서 담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만든 교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교회를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들어와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다루기 원하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이 서신의 인사 부분이에요. 서신을 쓰면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분위기를 보면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상당히 좀 달라요. 바울은 자신이 종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도 않고 또 늘 그랬듯이 감사도 하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도 생략합니다. 그는 지금 이런 것들을 다룰 여유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종양을 발견한 의사가 환자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막 그러지만 바로 그냥 수술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울은 이 교회를 살리려는 작업에 바로 착수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를 다시 살리려면, 다시 말해서 교회가 그 건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1절부터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 당시에 편지 작성 양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소사이어티에 어떻게 편지 쓰는지 그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를 먼저 소개를 해요. 근데 그 소개의 무드가 굉장히 좀 무겁고 그리고 좀 달라요. 내용도 다릅니다. 평상시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자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소개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나를 소개한다면, 예? 사람이 시켜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목사가 된 것도, 이렇게 막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왜 저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까지 왜 저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이거는 평소의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의 자기소개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 한마디 뿐이에요. 그것도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몇 배나 길게 소개를 하고 있고 종이 아니라 사도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자신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도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죠.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아파스리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그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라는 직책이 최고의 직책이었었어요. 지금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를 보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교황이라는 타이틀을 들으면 받는 느낌 같은 게 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사도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대단한 사람들과 자기를 동급으로 두면서 자기가 그런 사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거라고 엄숙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적인 권위를 한껏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바울의 평소 스타일이 아니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자유를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부인해야 자기들의 가르침을 이제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했던 전략이 뭐냐 하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바울의 말도 권위가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성도들이 접근한 거죠. 바울이 사도라고? 사도는 무슨 개뿔. 아니, 바울이 무슨 예수님하고 같이 살기를 했어. 아니, 무슨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기를 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말하는데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더니 아니 무슨 백은 좀 있는 모양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서신의 서두에서부터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신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바른 가르침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려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너무 모르시는 거죠, 아직까지. 물론 담임 목회자는 교회에 세운 리더이기 때문에 그 말을 존중하고 순종해야죠. 그렇죠? 담임 목회자가 나쁜 거 시키겠어요? 여러분, 제가 제 말에 순종해가지고 경기도지사상까지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군포시장상도 아니고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1절에 나온 교훈의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적용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서신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인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은 물론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성경에 쓰인 말씀은 그냥 사람이 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믿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 삶의 또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가 돼야 마땅한데 현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오늘날의 성도도 이 사도들의 글, 다시 말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다른 가르침에 귀를 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때로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율법주의를 말하고 공로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듯이,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자유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로 인한 억압과 죄책감과 위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는 결코 건강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결코 교회가 되살아날 수 없습니다. 구원론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소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거나 내 마음의 소리, 본능의 소리만을 듣고 움직인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은 결코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도서관에 지금 4층에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기존의 그 신앙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들도 있어요. 제가 일반 서적들 여러분들 읽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읽으십시오. 거기 나온 말들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소위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잠언 7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의도가 아닌 방향이 삶의 목적지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방향이 삶의 목적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에이 뭐 그거야 그냥 캐캐묵은 그냥 공자 말씀이지. 아니, 목사님들은 원래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 말씀을 제쳐놓고 그리고 원래 그냥 내가 가던 방향대로 아무런 수정 없이 그냥 그렇게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생활에서, 재정생활에서, 이성관계에서, 도덕적인 삶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그 목적지에 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글에서 성경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냥 방송 드라마 작가의 말을 듣거나 드라마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보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페미니스트 강사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주장과 자기 목소리만 끝까지 주장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무시하고 다른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나요? 전문가들의 소리, 인본주의자들,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소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목소리 듣고 아이들 양육하고 그 목소리대로 재정생활하고 그 목소리대로 데이트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경의 말씀을 다 못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지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뭐 성경 말씀이야 그렇지만 현실이 그런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목소리, 다른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더 혹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인기 작가도 아니고 뛰어난 영성이 있는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셔서 나온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를 존중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를 했는데 은혜 침례교회라는 데서 전도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정현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오셨죠. 지금 미국의 리버티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는데 그분이 달라스 성서교회라는 데서 그 당시에 있었어요.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오더니 무슨 교회 이름에다가 침례자를 집어넣고 그래 뭐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무슨 성경 안 믿는 교회가 어디 있다고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 이름에다가 성서교회라고 성서자를 집어넣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은 중요하잖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성경 안 믿는 교회들도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복음과 같은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데이트, 자녀 양육, 언어생활, 재정, 여가생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제 서신에서 인사를 썼는데 아까 제가 1절에서 자기소개하는 게 좀 독특하다 그랬잖아요. 특별하다고. 근데 또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에 있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서술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가 편지를 쓸 때 2,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신자를 밝히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러고는 그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라고 아주 짧게 인사를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 갈라디아 서신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거짓 교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른 복음을 밝힌 겁니다.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누구도 오해할 수 없게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제시한 거죠. 4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막 전쟁하다가 그 당시에는 뭐 SNS도 없고 통신수단도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전쟁하다가 사람들이 막 성 안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나 전나 막 숨죽이고 있는데 어떤 병사가 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적인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4절 하반부를 다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이 기본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무슨 사랑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영웅주의 모범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순교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린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였었어요.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상태가 괜찮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괜찮지는 않죠. 여러분 자신을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아주 귀엽게 생긴 개그우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허민이라는 그 사람이 나온 코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허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귀엽게. 근데 그 허민이 조금 있다가 수가 떨리면 허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본색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허민입니다. 놨다가 때로는 허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상 쓰고 화내고. 가끔씩 이렇게 그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렇게 잡히거나 이렇게 하면 TV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 이웃들 뭐 인터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웃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진짜 친절하고 참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질 점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보통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온갖 죄의 씨앗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증오와 교만과 욕심과 질투와 음란과 살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문제도 그렇고 국가 간의 문제도 그렇고 욕심과 살이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누가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교육이 하겠습니까? 도덕이 이걸 해결할까요? 아니면 어떤 정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종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캐톨릭의 수도성이었던 마틴 루터가 이 사람은 진짜 정말 열심히 수행하던 수도성이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 사람이 죽을까봐 하도 막 금식하고 고행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죽을까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학을 억지로 그냥 대학 교수로 그냥 이렇게 발령을 내린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커녕
절망의 10년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요? 성철 스님은 또 어땠습니까? 한국 선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성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여러분, 마틴 루터나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 범인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못했다면 우리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무슨 레미제라블이라든지 라이프 파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구원 영화에 사람들이 몰리는지 몰라요. 바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덕이, 종교가, 교육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죽으셨다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출 작전을 펴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눈으로도 여러 차례 봤고 수도 없이 글로 읽었어요.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죄를 속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살면서 저지르는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교회를 살리려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기원한 것과 같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5절에서 밝힌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드세요? 교회 나오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속에 그냥 계속해서 감격도 없고 냉랭한 가운데 계속해서 하고 있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까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영적인 부흥이 있고 개혁이 있었을 때마다,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이 십자가 복음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유럽 역사를 정말 그 거대한 물줄기를 문자 그대로 바꿔놨던 종교개혁도 결국은요, 이 복음의 회복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면죄부 팔고 무슨 공로신앙 말하고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를 잘 봐주는 것처럼 얘기하던 그 잘못된 그런 복음에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죽었던 교회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목표를 잃은 젊은이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몰락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나라를 살렸어요, 복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주된 임무는 사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구제가 좋은 일이지만 구제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니고 도덕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주된 임무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는 교회들. 저는 다른 교회, 물론 뭐 복음을 아주 클리어하게 잘 말하고 잘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겠죠.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이제 보면 가끔씩 이렇게 다 그런 거 아닌데 어떤 몇몇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걸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번도 그걸 듣지 못했다는, 교회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는 정반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반대의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위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세요. 교회가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 친구 목회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말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긴 제목의 책을 썼어요. 제목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그래서 별로 안 팔렸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 의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공감할 수 있어요. 아직도 바른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조사에서 밝혀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교회만 그냥 들락거리는 명목상의 신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복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다는 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강대상에서 착한 사람 되십시오,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이런 말이나 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은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단순한 도덕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도덕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라는 말은 마귀가 지어낸 최악의 거짓말이에요. 그 누구도 천당 갈 만큼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될 만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회는 단순한 도덕이나 종교가 아니라 자기 개발 메시지가 아니라 심리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긍정의 힘이니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니 뭐 이런 말 하고 있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가 도덕, 심리학, 자기개발 따위를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싸늘한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저는 그래요. 가끔씩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는 것이 나 자신의 모습인데, 나 같은 부적격자를 위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믿어질 때 우리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가깝게 지내는 우리 친교회 목사님 한 분이 요번에 이제 자기 교회 학생들을 연합 수련회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감사의 글을 올렸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헌신하였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아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열기가 전도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친구들을 청소년부 전도사님께 데리고 와서 개인 상담을 하고 오늘은 거리 전도를 나가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게 돼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은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리고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정말 믿으시나요? 종교 활동으로 안 됩니다. 착하게 산다고 안 됩니다. 긍정의 힘으로 안 됩니다. 모태신앙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잔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잔 웨슬리가 이분이 원래 목회자 자녀예요. PK입니다. 그리고 그 옥스퍼드 대학에 열 몇 살 때 들어간 굉장히 수재였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만큼 열성이 많았고, 그리고는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그 뛰어난 재원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 선교사로 갈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잔 웨슬리가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지만 목회자의 자녀였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모라비아 교도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모라비아 교도가 이 웨슬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그냥 놀래가지고 얼결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아니라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십니까? 웨슬리가 얼결에 예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일기에는 자기는 그걸 안 믿는 것 같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저녁에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심령이 막 클클해지고 이럴 때.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그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이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설교자가 안 왔는지 어떤 사람이 그 말은 해야 되겠으니까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그냥 읽은 거예요.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읽은 겁니다. 근데 그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잔 웨슬리가 그것을 듣고 그 내용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았다라고 썼습니다. 웨슬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 후에 잔 웨슬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종교인이 생명력 있는 되살아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킨 부흥의 주역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18세기 영국을 일컬어서 sick century 그래요. 병든 세기라고. 무슨 해이주의와 무지와 온갖 불법으로 나라가 얼룩져 있었어요. 근데 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청년이 그 나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면 그거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자녀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거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첫사랑이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야말로 여러분을 감쌀 거예요.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을 근거로 교회를 다시 살리려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살리려던 바울의 수술 방법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생명력을 가지려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각자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믿으시나요? 예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떻게 하든 나에 상관없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이 복음을 믿으시는가요? 이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해방시킬 겁니다.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시나요? 내 능력이 아닌, 나의 제한된 리소스가 아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